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삼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계속해서 저희가 사도행전의 본문의 말씀을 계속 알아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동일한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오늘은 추석이며 또한 거룩한 주일입니다. 올해는 주일과 이렇게 추석이 하루 안에 들어있어서 조금은 마음이 불편해하고 혹 믿음의 갈등들은 하지 않으셨습니까? 차례를 드려야 하나 예배를 드려야 하나 아니면 차례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해야 할까? 조금은 혼란스러워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도 않고 놀러 가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에 갈등하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 갈등하는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자기 백성으로 불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갈등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에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음을 반드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유교 사상과 이런 전통을 중시하는 우리나라 정서에 있어서는 꼭 이맘때면 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갈등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정확하게 한날에 같이 이렇게 들어있어서 더욱 믿음의 그런 측량도 하고 계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상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이 파워, 에너지,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때론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가 믿음이 없고 육적으로 살았을 때는 망설임이 전혀 없이 그 죽은 조상들에게 드리는 제사가 되었지만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는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석은 이제 죽은 자들에 위한 그러한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망설이는 믿음에서 이제는 눈에 보이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고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환경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지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우리를 결단하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이런 사망의 몸, 죄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고백이 믿는 우리들에게 저절로 나타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게 점점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있지 않느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있지 않느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Who I am,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는 그리스도,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영적으로는 우리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성경이 미리 알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미리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하나님은 이방인 같은 저와 여러분을 믿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자 하면 믿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르쳐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이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마가복음 4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2절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좀 어렵지만 무슨 뜻입니까? 드러내기 위해 숨기고 나타내기 위해 감추인 것입니다. 드러내려고 숨기고 나타내기 위해 감추인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먼저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 우리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방인 같은 우리를, 야곱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자녀 삼아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감추인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축복이지 무엇이 더 축복이겠습니까? 때가 참에 드러나는 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브라함이 되어지고,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되어지고,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여 이스라엘이 되어집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죄의 종노릇 하였던 옛사람인 이 사망의 몸, 죄의 몸, 이 첫 것이 폐해지고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씨름할 때 새 사람의 새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할례요, 그리스도의 세례입니다. 불세례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갈등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믿음의 갈등 안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7장 9절의 말씀입니다. 7장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다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이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하는 그 전체 장이죠. 그 중에 지금 한 다섯 부분이나 6부분으로 나누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 모인 대제사장과 자기를 고소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스데반은 결코 기죽지 않고 겸손하게 믿음의 조상들을 말씀으로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구약의 작은 이러한 축소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와 다윗의 때까지 간략하지만 핵심적인 말씀을 지금 스데반 집사가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 공부한다는 지금 생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분량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몇 주간에 걸쳐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말씀으로 이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9절 말씀에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오늘 추석인데 정확하게 저 본문이 또 왔어요. 여러 조상이. 스데반 집사는 우리에게 여러 조상이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조상들이 요셉을 시기하였다고. 우선 8절, 윗 구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에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후반절에 이렇게 8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조상, 야곱의 12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또 간략하게 살펴보면 창세기 그 29장과 30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2조상을 알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는데 많은 유익함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습니다. 물론 여자가 아이를 낳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복음으로 낳음을 받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쌍둥이 형인 에서의 축복을 대신 받고,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지 않습니까? 한 몸 안에 두 객체가 있었습니다. 바로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그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이삭으로부터 대신 받게 되고, 또 두려워서 도망을 가게 되는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라반과 계약을 맺고 그의 딸들과 결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둘째 딸인 라헬을 더 사랑하였지만 첫째 딸 레아와 먼저 결혼하게 되고, 큰 딸 레아를 통해서 르우벤, 시므온, 레이, 그리고 유다가 차례대로 태어납니다. 첫째 딸을 통해서. 나중에 이 지파들이 다 한 지파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름에는 다 뜻이 있습니다. 레아는 야곱이 자신보다 둘째 딸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첫 아들을 낳으면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르우벤이라고. 르우벤이란 이 히브리 뜻은 보라, 아들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라헬을 야곱이 더 사랑하니까 레아가 이렇게 보라, 아들이다, 이런 식의, 정말 이름이 보라, 아들이다예요. 우리 말로 하면 철수야가 아니라 보라, 아들이다, 이게 르우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라,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을 낳는데, 또 둘째 아들을 낳는데 이름이 시므온이에요. 이 시므온의 뜻은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래서 이 아들을 주셨다, 그런 뜻의 시므온입니다. 들으셨다. 이게 레아가 두 번째 아들을 낳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은 그 남편과 이렇게 제가 하나로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레이. 얼마나 그 야곱을 레아는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야곱이 저하고만 함께 있었으면 이렇게 좋겠다, 연합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레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레이는 나중에 레이 지파를 이루죠. 그리고 이 레이 지파가 성막을 봉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레이 지파가. 그리고 네 번째 아들을 낳게 되는데, 넷째 아들이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다입니다. 이 유다는 이제 네 번째 아들을 낳으니까 찬송하리라, 찬송합니다, 이런 뜻의 찬송, 찬미, 이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에서 애굽을 나올 때 유다 지파가 가장 앞장서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찬송, 찬미를 하며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먼저 찬양과 찬미로 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섭리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둘째 딸인 라헬이 여기에 시기를 하고 야곱에게 따집니다. 왜 나는 아들을 낳지 못하냐고. 창세기 30장 1, 2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 2절의 말씀에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렇게 말하니까 야곱이 2절에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야곱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라헬의 그런 시기와 이 질투가 야곱을 한하게 하고 성을 내게 하고 결국 자기 몸종, 라헬의 자기 몸종인 비라를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되는데요. 이 라헬의 몸종을 비라를 통해서 두 아들이 나타납니다. 이 두 아들 또 한 지파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이 두 아들을 낳는데 먼저 단이라는 아들을 낳게 돼요. 이 단의 또 히브리어 뜻이 뭐냐면 억울함을 푸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억울함을 푸셨다 해서 단,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다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아들을 낳는데 둘째 아들 이름은 납달리입니다. 이 납달리 뜻이 또 뭔가 하고 봤더니 경쟁에서 이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경쟁에서 이겼다는 것은 뭐냐면 라헬이 자기 몸종을 통해서도 아들 낳게 해서 언니를 이겼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납달리라는 이름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언니 레아도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잠깐 자기 태문이 지금 닫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 태문이 닫혀 있는 줄 누가 알냐면은 이렇게 르우벤이 또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 큰아들이. 그리고 자기 큰아들이 르우벤이 알고 그 큰아들이 알기 전에 레아의 자기도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겠다고 레아에도 자기 몸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종인 그 두 아들을 실바, 자기 몸종이 실바였는데 이 실바를 통해서 또 두 아들, 두 계파가 이제 생성이 되는데요. 바로 그의 이름이 각과 아셀입니다. 각과 아셀. 그러니까 실바를 통해서 레아도 자기 몸종을 통해서 두 아들을 얻게 됩니다. 갓은 복되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아셀은 기쁘다는 이런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12지파 지금 형성이 매우 치열하지 않습니까? 지금 공방전을 이렇게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 마치 오늘날 각 교단별로 이렇게 경쟁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자꾸 이렇게 떠올려집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서로 협력하여서 경쟁하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한계 지으려 한다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많은 오류와 잘못을 낳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감정대로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잡고 있는 것은 악한 영의 사망의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이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자세히. 누가복음 2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세야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성경에는 자기에 관한 얘기를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때가 악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고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의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절의 말씀에서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자세히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고 우리의 영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악한 영들에게 미혹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12이 조상 중에 5째에서 8째 아들들은 비라와 실바를 통한 그런 첩들을 통해서 얻은 아들들입니다. 5째에서 8째 아들까지는. 그리고 이렇게 잠시 동안 레아의 태문이 닫히게 된 것을 이제 그녀의 큰아들인 르우벤이 이렇게 알게 되고 합한채라는 것을 구해옵니다. 합한채는 임신을 하게 한다는 그런 이스라엘의 식물인데요. 뿌리가 많침 인자 사람, 이 사람의 이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인삼처럼 심은 지 이건 3년이 되어야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마치 주님이 3년 공생의 기간처럼 이 사람 모양처럼 생겼어요. 꽃 모양은 보라색을 띤 이런 꽃을 모양을 하고 있는 그런 합한채를 르우벤이 구해옵니다. 구해와서 이 합한채는 가지고 이렇게 먹게 되면 임신을 하게 한다는 이런 열매를 먹게 되면 식물인데요. 뿌리는 그런 인삼처럼 이렇게 생겼고 3년이 지나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식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레아의 큰아들이 가지고 온 것을 라헬이 보게 되고 그 라헬이 합판체를 청구합니다. 합판체라는 건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창세기 30장 14절의 말씀입니다. 30장 14절의 말씀에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판체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판체를 청구합니다. 동생 라헬이 합판체를 청구합니다. 그러나 거절당하자 라헬이 거절당해요. 레아에게. 거절당하자 그날 밤 남편을 언니에게 양보해 주는 조건으로 합판체를 얻어냅니다.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대신 남편을 오늘 밤 너에게 보낼 테니 그 합판체를 내게 다오. 이런 거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레아에게 먼저 두 아들이 이제 낳게 되는데 두 아들과 딸 하나, 그래서 유일하게 딸 하나가 나게 되는데 이제 두 아들과 딸 하나를 레아가 이어서 낳게 됩니다. 그 먼저 나는 합판체를 주고 이렇게 낳게 된 그 아들의 이름은 이사갈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사갈 지파라고 하죠. 그 이사갈의 뜻이 뭐냐면 갑을 주었다. 내가 갑을 주고 고용했다. 뭐 이런 뜻의 이사갈. 그리고 그 다음에 아들이 이제 스불론. 그 또 더 후한 선물을 또 줬네. 이런 의미로 선물을 주었다. 더했다. 거하다. 이런 뜻의 스불론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자식 중에 유일한 딸 디나. 이렇게 디나를 낳게 되죠. 레아는 이 디나를 끝으로 낳게 되고 나중에 이 디나는 세겜 땅에서 하몰의 이 자식에게 하몰의 아들에게 이제 강간당하는 그런 사건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하여튼 이 합판체를 청구하고 얻었던 이 나이를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보시고 생각하시고 그의 태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라헬에게서 첫 아들이 태어나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애굽의 총리 요셉이 바로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11번째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11시에 포도원 품꾼에 들어가는 그 마지막 품꾼이 있는 것처럼 11시 그 마지막 품꾼이 있는 것처럼 11번째로 요셉이 태어납니다. 부끄러움을 씻었고 아들을 더해달라는 이름의 뜻에 요셉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더해달라고. 그래서 나중에 요셉을 통해서 흉년을 피하고 모든 조상들이 애굽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12지파들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향한 이런 많은 영적인 의미와 섭리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2번째인 이제 베냐민을 시간이 지나 라헬이 베넬에서 낳게 되고 라헬은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게 됩니다. 라헬이 이를 낳으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 처음에는 베논이라고 이렇게 불려졌는데 나중에 야곱이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의 베냐민,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12지파가 모여집니다. 이렇듯 지금까지 참으로 우여곡절이 많은 12조상의 탄생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12지파를 알아간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담대하고 풍성하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가르쳐 주신 진리를 구체적이고 또 자세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돌아가다 보면 사도행전 7장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장 9절의 말씀에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스데반은 이 여러 조상 12조상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어린 시절 요셉이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로 애굽에 팔려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11번째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특별한 그 사랑을 받았던 이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과 자기가 꿈을 꾼 이 두 꿈에 인해서 형들로부터, 여러 조상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절에 말하는 여러 조상이 누구인지 12지파가 지나갔죠. 바로 그 형들에게 요셉은 지금 시기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러 조상, 지금 이걸 스데반이 공회에서 대제사장과 같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이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4절 5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5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요셉을 다른 말로 꿈꾸는 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꿈 모두 요셉에게 절하는 그러한 꿈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 꿈은 밭의 형제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을 하는 그런 꿈이고, 두 번째 꿈도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일은 나중에 흉년이 들어 애굽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형제들은 이 일들로 인해 요셉을 시기 질투하여 애굽 상인에게 은 20에만 팔고 맙니다. 이렇듯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버림받는 이런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버림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도 은 30에 팔리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요셉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렇게 우리가 또 보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에 갔더라.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당시도 가장 그 싼 노예값이 은 30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유다에게 팔리는 장면이 있고, 또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모형으로서 우리의 조상이 되고 있음을 스데반은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항상 요셉과 함께 하고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이것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바로 형통한 것이었습니다. 같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상인에게 팔릴 때에도, 또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고 있을 때에도, 그 여주인에게 유혹을 뿌리치고 그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요셉은 항상 형통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23절의 말씀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도저히 형통한 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자체가 형통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통한다는 사실을 요셉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믿음의 갈등도 그분께 올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분 한 분만으로 족하다는 이 믿음이 형통하다는 고백으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험하고 힘든 이 세상 한가운데를 지난다고 할지라도 그분을 붙잡고 그분과 함께 하시면 바로 그것이 만사가 형통하는 지름길입니다. 사무엘 하 2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23장 5절의 말씀에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예수는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마음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형통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요셉이 드디어 때가 참에 은총과 지혜가 기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환난은 영원한 환난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자 요셉을 애굽과 자기 온 집, 그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약한 자로 강하게, 가난한 자로 부하게,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그 하늘의 소망을 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그러면 하늘도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시간대로, 그 시간표대로 변함없이 하나님은 돌아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 11절, 그 다음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애국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 때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조상들이 양식이 없습니다. 애굽의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통해서 요셉에게는 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요셉은 이미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을 때 곡식을 저장해 두고 흉년을 대비하였던 것입니다. 지혜입니다. 창세기 41장 36절의 말씀입니다. 36절 말씀에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영의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도 물질의 풍년 못지않게 말씀의 풍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경책이 각 종류대로 나와 있고 각 나라 언어대로 번역되지 않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손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까? 또 교회는 얼마나 많습니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땅에는 애굽의 풍년처럼 말씀이 넘치고 있습니다. 넘치는 건 그런 좋은데 문제는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저장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니라. 앞으로 다가올 흉년, 7년 흉년, 마지막 때를 여러분은 무엇으로 대비하려 하십니까? 지금 저 흉년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의 말씀, 그래서 그 말씀으로 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의 말씀으로 확정합니다. 18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8절의 말씀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기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7장 12절 13절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꾸었던 꿈들이 실상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크신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상인에게 팔리고 감옥에 갇히고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흉년으로 다 죽어가던 자기 부모와 형제들을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자기 민족과 모든 사람을 살려주시기 것처럼 말입니다. 그 한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게 하고 생명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닮아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라고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자 그 말씀이 우리를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되어 있는데 어떻게 우리 주변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의 눈빛만 보아도, 몸짓만 보아도 그 가정은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로 가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그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분의 역사하심으로 오늘도 쉬지 않고 우리 주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7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삼 무덤에 장사되니라. 세겜은 주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그 말씀을 나누었던 그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입니다. 참고로 이곳에는 요셉이 매장되어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겜. 나중에 디나가 세겜에 있는 그 하몰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또 있었죠. 하여튼 스데반 집사는 여러 조상과 요셉을 통해서 실제적인 사실을 증거로 대제사장과 모인 유대인들에게 그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가고 있습니다. 또 이를 위해 말씀의 그 소론을 잡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또 요셉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동일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메시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실제적으로 오셨습니다.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가신 것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하나님께 나음을 받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큰 몫으로 봉독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